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잘 지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뵈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또 더 이렇게 폭발 2차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방역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꼭 항상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래도 잠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정치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군대로 보낸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모든 폭력과 모든 교만함과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얻고 달려나오는 한국 땅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깨어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4, 5개월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도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지루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삶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들의 안락을 추구했는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접해 있는 북한의 무례함과 무모함이 저희를 참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의 백성과 또 가축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 예수만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계획과 뜻한 바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저희 예수뿐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는 육신이 연약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또 온전케 하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군문에 입대하는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어려움 없이 참으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철규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목회자로서,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여러 가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직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과 함께 남김없이 나누게 하시고, 저희들은 또 세상에 흩어져서 그 말씀을 삶으로 써나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를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오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스크 해주시고 소독해 주시고, 몸이 안 좋으시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오지 않으셔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1, 2부 예배를 모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밴드에도 탑재했고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재밌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 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온 거예요. 자기 아시는 분 중에 누가 이분 설교 좋다고 설교를 들어보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준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저희 부모님과 연결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를 보니까 기껏해야 40을 넘어가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뭐 전국적으로 소문난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게 구독자 수가 100명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100명이 넘어가면,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이렇게 실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유 주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60몇 명 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제자로서의 비전을 품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훈련 교관 양성 과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드라마 바이블 읽기 168일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제가 광고를 한 가지 빼먹었네요. 오늘도 가실 때 떡이 하나씩 백설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김영일 집사님, 김순환 집사님께서 우리 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힘있게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더 커진다는 걸 아십니까? 역시 목사가 교회에서 좀 빠져줘야 성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희한하게 제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제가 가면
하는 주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 아무튼 첫 번째는 건강 이야기예요. 이 목사가 좀 부실해서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건강하냐, 각종 건강의 정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또 얘기하는데 그때도 건강 얘기만 또 쭉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다들 농사가 주업이 아니신데 열심히 틈틈이 농사를 지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 겨울이면 다들 교회로 가져오시더라고요. 올 봄에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봄이 왔다는 걸 못 느꼈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땅을 갈고 묘목과 묘종과 뭐 씨앗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봄이 왔는데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왔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은 그 씨 뿌리는 행동 자체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한 가지가 앞에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씨앗 속에서도, 씨앗의 한 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씨앗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어 있을까요? 이 씨앗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첫 번째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 몰라요.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제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봄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씨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싹이 나긴 났는데 다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발화가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것이 잘 자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러고 보니까 씨앗을 심은 사람은 당연히 씨가 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싹이 나면 싹이 났네,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싹이 나오면, 그리고 그 다음엔 다음 것을 걱정합니다. 잘 자랄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씨 뿌린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데, 즉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더라입니다. 우리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씨앗의 성장 과정을 알지만, 우리 그 씨앗을 보면 처음에 그 씨앗이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싹이 나면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랄 때 보면 더 달라집니다. 잘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불과 150년 전에는 이 조선 땅에는 모르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성장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뭐 연구를 하지만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열매가 되었는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이걸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무지를 이야기하는데, 나의 잘 모름은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가 영어로 뭔가요? 예, 다들 잘하시네요. 미스테리. 예, 혀를 많이 꼬면 안 되니까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그 우리말로 하면 뭐 수수께끼, 뭐 신비한 비밀, 아니면 가끔씩은 공포나 스릴러의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고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 다 하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숙제지? 이게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인데 그런 숙제가 있었나요? 예, 지난주에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 예,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싹이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실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이에요. 누군가는 믿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뭐냐면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바로 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또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마 이것이 가장 실감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답답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삶으로 인해서 내가 원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셨구나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제 인생 속에서 느끼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에서 느낍니다. 이 교회가 싹을 틔웠습니다. 어떻게 싹을 틔웠습니까? 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교회 설립을 말 그대로 저질러 놓고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든든한 교회로 잘 서가고 있습니다. 잘 몰랐지만 싹을 틔우고 우리가 자고 깨었는데,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는 것이, 싹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씨앗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별로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하루아침에 거대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기사에 춘천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춘천에 방울토마토 농가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하가 좀 안 되긴 하지만 방울토마토가 지금 성장해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한 500원짜리 만하게 커야 되는데 폭염이 빨리 찾아와서 클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 익어버렸답니다. 그래서 10원짜리 만한데 익어버렸대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익어가기 위한 과정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의 단계를 충실하게 채워가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크로노스는 그냥 똑딱똑딱 흘러가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나만의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크로노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껴요. 우리 내일 직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건데 나에게 짐인 거예요.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있냐면 카드값이 청구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저에게 청구서가 된 거예요.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간의 단계들, 삶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이뤄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는 생을 마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무의미한 스케줄만 돼버리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우리에게 청구서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크로노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지는 변화의 기회가 지금 있는 이 크로노스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카이로스로 변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때가 찼고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고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왔다. 카이로스가 채워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때를 무의미하고 나를 무겁게 누르는 인생을 짐지게 하는 시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좌절들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눈물이 있지만 사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잖아요. 무슨 괴로운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버리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그려요. 많은 분들이 저의 미래를 축복해 준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거대한 건물과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채우는 것보다, 거대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전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미약할지라도 더 단단해지도록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이 교회를 맡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지루한 일상을 잠깐 깨는 좋은 순간이 한 번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때를 좋아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순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단계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면 그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자라면 그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열매를 맺어도 그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복음서에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도 열매 얘기 나와요. 중간 생략하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만큼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도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리죠. 유대인들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비유하셔서 이 악한 종들에게 비유하시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종들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들도 열매를 맺긴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예수님께서 바라신 하늘나라의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수시로 금식했고요.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티를 내려고 옷도 다르게 입었고 걸어 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노력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씨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예, 자기의 노력, 자기의 편안함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 포기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그들의 노력은 결국 정말 썩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그것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자기 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진 씨앗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승부욕이나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열매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나는 큰 강이 될 거야, 큰 강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강은 큰 강이 되기 위해서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이 강은 힘이 셌기 때문에 계속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다 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도 힘이 셌기 때문에 결국 이 강은 그 벽을 밀어냈습니다. 점점 힘이 세지고 막을 것이 막힘이 없었던 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번에는 거대한 숲을 만났습니다. 강은 그래도 난 전진할 거야. 그냥 힘으로 나무들을 제압하면 돼. 그리고 그 말대로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사막 언저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강은 지금까지처럼 사막도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막은 물기를 흡수해버렸습니다. 강은 큰 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그때 강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생각한 목표를 내려놓고 내게 몸을 맡겨라. 그러자 뜨거운 태양이 이 강물을 들어올렸고 사막을 지나 다른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진 강물이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나 좌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열매만을 바라보면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먹어야 되는 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삶 자체가 곧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착각하면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착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와 갈등과 장애물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실패와 그 갈등과 그 장애물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밭을 쟁기로 갈아엎는 그런 열매 맺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다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을수록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막힘없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요, 그 전에 하늘에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열매를 통해서 그거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시도록 항상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시고 천국에 뿌리박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오니 이 씨앗처럼 싹을 틔우게 하시고 단계를 밟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가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시온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노력과 이 마음과 이 정성을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항상 넉넉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으며 베풀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문제가 감사하여 남들은 슬퍼하며 눈물 흘릴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속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인하여 또 감사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감사의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인생 전체를 들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깊게 뿌리박고 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두 분의 섬김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난 간증들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를 택하사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매 맺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고자 썩어질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